오늘 우리는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언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며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가 죄의 해결, 곧 구원의 시작이라면 부활은 승리의 선언, 구원의 완성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가 용서된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히 완성되지 않은 구원은 예수님의 부활로 온전하게 되어서 완성이 되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마지막까지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에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영과 육이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됩니다. 부활로서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의미가 없으며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며 믿음의 본질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며 예수님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생명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며 사망을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며 죄의 결과로 죽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지만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탄생하지도 않았고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직접 3년 동안이나 가르쳤던 제자들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3번씩이나 말씀하셨지만 그때의 제자들은 그 말을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의 사실을 알렸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날이 주일날이죠. 주일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7 귀신이 걸렸었으나 예수님이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겼는데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는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소유는 단순한 재물이 아닌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복음을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서자들에게는 자기의 재산, 재물을 나누어 주었지만 약속의 아들인 이삭에게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는데 생명, 복음을 물려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소유로서 막달라 마리아는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있는 7 귀신, 즉 사단의 말, 죽이는 말을 쫓아내시고 생명의 말씀, 복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했고 안식 후 첫날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부활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역시 믿지 않았는데 마가복음 1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는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상식과 기준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마지막 날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만 생명의 부활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들었으나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죽자 실망해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놀라움과 기쁨으로 전했을 때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가 모여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는데 부활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11 제자들이 단지 막달라 마리아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전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꾸짖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꾸짖었는데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마음이 할 일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복음인데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고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이것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완악한 것인데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것이 완악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사람들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을 믿음으로 부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복음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구원이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부활의 증거자로 사는 삶인데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갈릴리로 가셨고 제자들을 어둠의 땅, 흑암 지역으로 불리던 갈릴리로 보내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7절에도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목표로 한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전하기를 바랐습니다. 빨리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는데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예루살렘 중심의 주류 유대 사회에서 벗어난 변방 지역으로 이방인과의 교류가 잦아서 종교적 문화적으로 낮게 평가되었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곳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는데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이 여기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가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롭게 하셨다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롭게 하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9장 2절에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빛을 비추기 위해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는데 온 세상에 부활의 주님을
알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로 16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부활의 증거자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온 천하와 만민은 각자가 다릅니다. 각기 다르게 주셨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2사도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떠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다른 여러 나라와 지역으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과 로마를 포함한 이방 지역이 온 천하였고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이 만민이었습니다. 또한 오늘날 각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그 나라와 종족들이 온 천하요 만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온 천하입니다.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만민입니다. 가장 가깝게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만민이고, 친구들, 일가 친척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지인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만민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거자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먼 나라에 가서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있는 곳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습니다. 빈부 격차가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동일한 신분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씻게 주시며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그 천국을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의 증거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의 표적이 따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표적이 따르는데,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전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 부활의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부활의 증거자로 사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생명의 말씀으로 죽이는 말, 거짓 복음을 물리치게 되는데, 이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또 새 방언을 말하게 되는데, 새 언약의 말씀,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게 됩니다. 영적 분별력으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음부에 빠지지 않게 되는데, 이것이 뱀을 집어도 물리지 않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되는데,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입니다. 믿음의 표적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표적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필요한 경우에 특별히 초대교회나 사도들의 사역에서 그리고 지금의 선교지 등에서도 신비한 은사나 질병의 치유가 나타날 수는 있으나 이것들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실족할 수 있고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복음 안에 있을 때 참 믿음의 표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자신에게 나온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 후에 내 병이 나았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언약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참 믿음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과 부활의 증거자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참 믿음의 표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사역을 다 완성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본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완벽하게 임무를 다 완수하신 후에 우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후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는데 부활의 증거자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더 이상 문을 닫고 숨어있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더 이상 마가의 다락방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나가서 두루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따르는 표적으로 믿음을 확실히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표적을 행했는데 생명의 말씀으로 죽이는 막 거짓 복음을 물리쳤습니다. 새 언약의 말씀 십자가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표적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표적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말씀인 복음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믿음의 표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부활의 증거자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증거자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권세를 부활의 증거자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는데 예수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증거자가 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예수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거자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증거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실제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사실의 증언자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거자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언제나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